맡기고 버티는 믿음, 맡기고 버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에 관한 믿음을 살필 것인데, 이삭의 성격을 보면은 일단 그는 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해 보이고 흔들려 보이고 심지어 비겁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 단순한 건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맡기고 버티는 믿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강력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12장에 보면은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 당했습니다. 근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흉년이나 기근을 당했을 때 나만 당하는 문제다,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보편성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편한 곳으로 가자, 위험이 없는 곳으로 가자.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종교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성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그랬죠. 두려움을 피하는 쪽 또는 욕심을 채우는 쪽.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현실보다 더 약해진 거죠. 현실이 약속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랬듯이 그도 애굽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때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있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버텨라. 그랬더니 이삭의 믿음은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힘들어도 거주하라 그러니까 거주했고 버텨라 그러니까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버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6절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머물라 그랬더니 머물고 거주하라 그랬더니 거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들어도 버텼다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제가 그 두 가지 비유를 했죠. 이게 커다란 바위를 쪼개는 힘이 그 참나무 쐐기에 있다고. 이렇게 구멍 조그맣게 뚫어놓고 참나무 쐐기를 곳곳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참나무 쐐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만 갖다 부으면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큰 바위도 쩍쩍 갈라진다고요. 옛날 방법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방법입니다. 내용만 약간 좀 세련되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쐐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 뚫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버텨라, 견뎌라. 그리고 성령의 물 받으면은 그냥 세상이 쩍쩍 쪼개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믿음은 쐐기 같은 믿음이에요. 참나무 쐐기의 믿음. 또 우리 대나무 얘기를 들었죠. 대나무가 막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4년, 5년 동안 성장이 이렇게 정체될 때가 있답니다. 그 정체될 때가 뭐예요? 그게 마디가 생길 때, 마디, 두꺼워지는 거죠.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20m까지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디 없으면은 버드나무 같이 휘어버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솟게 만드는 능력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정체, 기다림, 뭐 응답 없음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인생에 마디를 만드는 때다. 이삭의 믿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디의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 쐐기의 힘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버티는 거 못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축복을 주셨다. 그는 원래 목축업자잖아요. 양치고 소치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농사를 처음 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아마 사업 다각화를 했는가 봐요. 그죠? 목축도 하고 농업도 하고 아마 재벌 되려고 그랬는가 보죠. 이것저것 손 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 하는 일은 본전치기도 힘든 일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잘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배인지 아니면 자기 처음 소득의 100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열매가 거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C의 100배는 아니죠. C의 100배면 그게 뭐 열매입니까? 그건 아니고 자기가 원래 벌던 거에 100배를 벌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동업자들에 비해서 100배 열매를 거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축복과 기적적인 축복을 얻었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맡기고 버텼을 때 이런 1차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다음에 시기해가지고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그랄 골짜기 가는 곳마다 운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운물이라는 건 우리 뭐 한국에 있는 그런 단순한 운물이 아니라 오아시스입니다.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유전이 터졌다 뭐 이런 거고, 조금 옛날식으로 친다 그러면 금강이 터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졸지에 부자 되는 뭐 그런 일들입니다. 운물이 막 터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대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뭐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뭐 학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삭과 같이 손대기만 하면 이렇게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은총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표현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그 시기심으로 쫓아냈던 블레셋 왕, 그 블레셋 왕 이름이 직함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군대 장관 직함이 비골이라는 직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우리 우호 조약 맺자, 불가침 조약 맺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개인이잖아요. 근데 국가 수뇌부가 와가지고 계약을 맺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뭐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버티라 그러면 버티고 맡기라 그러면 맡기고 거주하라 그러면 거주했던 아주 단순한 믿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맡기고 버틸 줄 아는, 그래서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살필 얘기는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티면 참 좋은데 버팀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버티기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뭐 이런 거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처음에 버티기 못했는데 믿음이 두려움 앞에서 숨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잘 보니까 믿음을 갖고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거짓말해요. 여기 이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우니까 자꾸만 안 해도 되는 얘기들 하고 그러다가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오래가지도 못할 얘기예요. 자기 아내가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에요. 부전자전이에요. 그죠? 내가 볼 때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볼 때 아내가 예쁘지도 않은데 지는 예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고 이게 아들도 그랬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임수, 거짓말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도 못했죠. 그 아비멜렉이 남 보는 데서 왜 껴안어? 그래서 껴안는 걸 보고 아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러다가 왜 속였냐? 그러면서 질책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 엉뚱한 일들 다 왜 그런 뻘짓하는 이유가 뭐예요? 뻘짓 이유는 다 하나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오늘 내용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두려워지면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성급해지면은 잔인해지죠. 지금 아내에게 얼마나 못할 짓이에요. 그냥 자기 살겠다고 너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누이라 그러면은 옛날에 뭐 약탈하고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아내가 되게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내에게 해주지 못할 일이거든요. 이거 보호 못할 망정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게 성급해지니까 이게 못할 짓 하잖아요. 잔인해지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하여금 잔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근데 두려움은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람이 차분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뭐 모자 쓰고 들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뭐 이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써?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모자 벗으라고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냐고 이렇게 좀 화를 좀 버럭냈답니다. 알고 봤더니 암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급함이 잔인함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잔인함이 되겠어요. 머리카락 빠져가지고 모자 쓰고 있는 건데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면요 사람이 성급해지고 그때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내 생각에 틀린 거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이면은 그게 표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잔인함이죠.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삭에게는 마음 가운데 자기 속이 흔들려 버리니까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그게 두려워도 과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인이 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뭐 그리 예쁘지도 않았을 건데 예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과도한 두려움인데 블레셋 왕이 이게 남의 아내 건드리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뒤에 법까지 내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삭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과장된 거라고. 그죠?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면요 두려움을 과장한다고. 뭐 별것도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래? 그럴 정도인데 본인은 막 그걸 과장해가지고 못 견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환경 쳐다보니까 커 보이는 거고 조건 쳐다보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되겠죠.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뭐라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과도하게 두렵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두려움이 점으로 변할 때까지. 두려움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기도로 변해야 된다. 두려움 마음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렵다고 상담도 하지 마세요. 상담도 필요 없어요. 두려우면 무조건 기도할 때예요. 두려우면 무조건 말씀 붙들 때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크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버티는데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키우면 안 됩니다. 두려움 키우면요 불안증에 걸리고요. 이거 더 키우면은 공황장애 뭐 이런 거 된다.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두려움 키우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워 갖고 장난치는 거라고.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인데 지금 제일 호황인 데가 어디냐? 정신과래요. 정신과 의사들 막 줄 서서 있어야 되고 요즘에 정신과 의사들 전화 걸면 잘 받지도 않아요. 너무 바쁘다고. 엄청나게 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부자인데 정신과 의사들 더 부자되게 만들어 줘야겠어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 굶어 죽게 만드는 거 우리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려서 우리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팀의 장애물이 되는 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때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뭐 했죠? 우물 파는 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농사 지었습니다. 100배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시기 질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은 항상 시기와 동시에 옵니다. 여러분 잘 되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너무 좋은 차 있잖아요. 너무 좋은 차.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우리 사모하고 너무 좋은 차 봤어요. 막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막 하는 거. 그래서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런 거 타고 다니면 납치돼. 내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납치되는 뭐 영화 얘기 잔뜩 해주더라고. 난 본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 어리석게 돼요. 젊은 애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나이 들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너무 과시 안 합니다. 과시하면 위험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겸손한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돼. 100배 축복 얻으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막아버리고 해코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꼴도 보기 싫다. 떠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떠나라 추방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거 억울한 일이죠. 뭐 잘못했다고 이래. 그러지만 자기가 너무 축복받으면 세상은 시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원망, 불평, 다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양보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다시 우물 파는 거. 이삭은 우물 파는 전문가 아니에요. 뭐 뺀다 그러면 또 주면 되지 뭐 하는 거. 세상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고 에너지가 바닥이 되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노릇 못합니다.
시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 보세요. 살리에르. 그 재능 있는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울왕 보십시오.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왕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말같지도 않은 인생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는 뭐 시기 질투심이 좀 강해. 그건 여러분들 그 핑계거리가 될 게 아니고 내 인생 한심한 인생이야.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인생 꼽히지 못합니다. 근데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바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기심에 대항해서 내가 다툼을 벌이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러면 또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하고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시기심, 원망, 불평, 다툼 이거 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원망은 왜 원망하죠?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러면 왜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원망이 생기거나 이렇게 분노심이 생길 때 시편 37편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풀과 같이 배임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작살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 때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1, 2절이 그런 얘기고 여호와 의뢰하고 그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 이루어 주실 것이다. 5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완성시켜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노심이 생기거나 시기심이 생길 때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이거 암송하십시오. 이게 투건 들면 이게 나오면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또 우물 팠어요. 파서 뺏으면 또 족버리고 뺏으면 족버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겁이 나가지고 손도 못 대잖아요. 르호봇 넓다는 뜻이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좁은 데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통해 가지고 넓은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에서 피 튀기게 싸우지 말고 그냥 양보해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넓은 곳 블루오션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 8복 중에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보세요. 온유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넓은 땅 얻잖아요. 이삭보다 땅 많이 얻은 사람 있어요? 왜 그래?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는 뭐죠? 믿음에서 나오는 유연성이에요. 온유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맡겨버리는 거라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 겸손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라고.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면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가 뭐예요? 온유한 자만이 안식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온유한 자가 하는 거예요.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내 인생이 내가 붙들고 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맡겨야 완성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니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완성이라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유연성이에요. 다 맡겨버리니까.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죠. 뭘 배워요? 안식함이죠. 뭘 배워요? 하나님께 맡겨서 완성하는 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는 인생을 사십시오. 잠깐만 나이 들어가지고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못된 사람들이 그래. 못된 사람들이 뭐냐?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더 옳은 거지. 내 뜻이 이게 뭐 중요해요? 하다 못해 자기 뜻대로 누가 밥 안 먹으면 그거 가지고 화를 내. 왜 이 반찬 안 먹냐고 막 그런 엄마들 있죠. 이거 왜 안 먹냐? 맛이 없어서. 말은 못하죠. 터질까 봐. 잠깐만 자기 뜻대로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알아서 먹는 거지.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앉아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 그래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답니다. 상담사를 찾아가서 속상해 죽겠다고. 이 아들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상담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다행인지 아십시오.
다른 아이들은요 집중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뭘 제대로 하려는 게 하나 꿈도 없고 그런다고. 근데 이 아이는 열정 있지 않냐고. 이렇게 게임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이 집중력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그 승급에 관한 기대감 엄청나지 않냐고. 돈 다 쓸어놔가지고 그저 그 도구 사고 막 이러고 감사할 줄 알라고. 속이 상해서 왔어요, 그죠? 무슨 상담이라고 찾아갔더니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상담을 하라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걔가 계속 게임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그 프로게이머가 될지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게임 뭐 머니 많이 사가지고 또 재벌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 아버지 시대하고 달라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물론 게임이 훌륭하다 그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뭐로 만들지 알아요. 그죠? 게임하다가 또 뭐 딴 걸로 풀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할 수 있는 거. 내가 볼 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가진 않지만 왜 미워하냐고. 사랑하면 되지. 게임하는 이놈은 사랑스러워. 그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있잖아요. 중요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죠? 기도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시죠? 부모님 말씀 들어가지고 잘 된 애도 있지만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잘 된 애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여자분들 지금 50대 좀 넘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집안에 그 아들이 있고 딸들 많으면요. 딸들을 실업계 고등학교 보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고 아들만 집중적으로 공부시킨 집들 있죠? 없어요? 우리 가문의 희망이야.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시켰던 그놈은 그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불효자 돼버리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알아요? 집안 등쳐먹고 뭐 땅무소 갖고 튀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반면에 그 엄마의 말을 안 듣고 뭔 소리야, 그죠? 뭐 아들만 아들이야, 딸도 자식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엄마 말 아버지 말씀 안 듣고 그 대학까지 가서 지금 그 집안에 기둥같이 쓰임 받는 사람들 분명 많이 있죠. 잊지 말라고요. 그 부모의 그 욕심이었을 뿐이지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50대가 자기 20대 때 갖고 있던 그 가치하고 지금 가치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고집 부려.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거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왜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그러는 장로님들 보면은 자기 뜻대로 교회가 안 간다고 막 그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 뜻이 어딨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맡기십시오.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다투거나 뭐 원망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우물 파는 거. 뺏어가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니까 우물 전문가 돼버리고 여기서 노하우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갔다 그것도 있지만 보통이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이게 우물 전문가라고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딱 보다가 여기야 파 그러니까 막 나오고 그죠? 딱 가다가 여기야 그러면 나오고. 그래서 전문가 만들었잖아요. 누가요? 이 블레셋 왕이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십시오. 원망, 불평, 시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버팀의 장애물 되는 게 뭐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역전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뭘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배죠. 사실 이렇게 계속하다가도 지칠 수 있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의 공급을 받던 게 뭐냐?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죠. 예배 드렸죠. 그랬더니 뭐 힘을 계속 얻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죽었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브라함 살아있어. 그 뜻이에요. 그죠? 그 살아있는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 밖에서의 삶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공존해 있어요. 세상 우리 걸 잠깐 뺐습니다. 그럼 줘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게 뭐냐면 다 빼앗긴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넉넉한 인생.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다 뺏기는 것 같은데 계속 넉넉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죠. 다 뺏기신 분이 아니에요. 다 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이 모습이 저는 이런 고민을 봤어요. 저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증거하는 전도가 전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생활전도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그죠? 비겁하게 무슨 생활전도 삶을 통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삭에 있어서만은 이삭이 입으로 증거한 거 없어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믿음 가지고 걸어갔던 모든 일들 누가 바뀌었어요? 이삭의 종들이 바뀌었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심지어 누가 봐요? 자기를 쫓아냈던 대적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와 우호조약 맺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뭘 보고 해요?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핍박자도 보고 있어요. 그때에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면 그것이 복음 증거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해하자고 왔습니다. 그때 쫀쫀하게 뭐 네가 한 짓을 네가 알렸다 그러지 않고 쿨합니다. 여러분 좀 쿨해지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쿨해집시다. 예. 잔치 베풀고 잘해주잖아요. 이거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 베푸는 아버지 모습 같은 게 보이더라고. 우린 그래야 돼. 누가 사과하고 화해 맺자 그러면 잔치 벌리고 잘 먹고 그래요. 꽁안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 같은 놈하고 밥을 먹냐 봐라. 상종하라 봐라.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쿨한 이삭. 보세요. 되게 평범하고 별거 없었잖아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붙들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알아서 길 열어주시고 알아서 대적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시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이삭과 같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이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